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은혜 받고라도 갑시다. 은혜 받고 갑시다. 한 번 더 합시다. 놀면 뭐합니까? 놀면 뭐합니까? 합시다. 놀면 뭐에 기도라도 하고, 놀면 뭐합니까? 찬양이라도 하고, 놀면 뭐합니까? 예배라도 드립시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야 가마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야 진행한 수가 더 많아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교회,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날로 부흥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가 그렇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첫 번째, 전도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2장 1절부터 5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 264쪽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전도하는데 세상에 아름다운 말과 지혜로 얘기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전달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세상 것을 들여다가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세상 것을 갖다가 통해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랬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세상의 말과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받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온전히 전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전도는 오직 복음을 증거하시는 십자가 외에는 어떤 사람도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나는 그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만 자랑해야지 내 것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자랑하다가 나중에 살며시 꼬바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타나니까 살며시 꼬바진 것이야. 내가 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다고 저와 여러분이 간증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것도 주님 때문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주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요. 주님 때문에 내가 기도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용서하고요. 주님 때문에 내가 찬양합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용서하고 주님 때문에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때문에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잠시 살아가는 한평생이 100년도 못하는 인생은 세상적인 욕심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는 나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사도처럼 많은 학문을 가졌던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율법학자 중 학자요, 모세오경을 통달한 그도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이후부터는 나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잘할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너희 가운데 심히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이 나타나지 않을까 심히 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봐, 누가 나타나지 않을까? 성령님이 나타나지 않을까 바울사도는 심히 떨었다. 우리는 왜 떨겠습니까? 전기세가 떨어져서 떱니까? 렌트비를 못 내서 떱니까? 어떤 질병을 인해서 떱니까? 세상 걱정과 근심, 염려 때문에 우리 떨고 있습니까? 바울사도는 그런 세상적인 욕심으로 떠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가 말씀 증거할 때 나타나지 않을까봐,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바울사도는 심히 떨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그분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 심히 떨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생각만 바라보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또 내 말과 전도하며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이 나타나신, 내가 전하는 말씀에 그분이 나타나시지 않을까봐 심히 떨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조아름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도 그분이 역사하지 않을까봐,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지 않을까봐 나는 심히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그분이 역사하실 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면 아마 그 교회가 날로 평안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평안이 있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은 무엇입니까? 걱정과 탈이 없는 교회. 뭐가 없는 교회? 나는 이 유나이티드 신학교가 걱정과 근심과 탈이 없는 교회로 신학교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걱정과 탈은 무엇입니까?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어떤 문제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내가 오로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다니는 교회가 걱정과 탈이 없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4편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평안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나의 욕심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있는 것이죠. 나의 욕심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평강이 넘쳐나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이라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는 든든한 교회. 든든한 교회 로마서 14장 19절에 덕을 세우는 교회. 또 어떻게 보면 성도님과 교제하는 교회. 든든한 교회는 성도가 성도 간에 교제하는 교회가 든든한 교회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갖다가 내 일처럼,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이유처럼 생각한다면 그 교회가 날로 든든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많이 든든했는데 이제 성도가 모이는 것보다 모이지 않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여의도에 100만 성도가 몰렸던 그런 날도 있었지만 오늘 오살리 기도원을 갔다가 제가 가보니까 한 석 달 전에 가보니까 오살리 기도원 가도 100명, 200명밖에 안 앉아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교회가 불완전화되는 것이죠. 오살리 교회 기도원도 예전에 얼마나 많은 성도가 몰려 있었으면 이 계단에 넘쳐나서 앉을 자리가 없는데 이제 오살리 기도원 자체도 이제 기도하는 것 모습들이 다 없어졌어요. 밑에 있는 바닥에도 다 의자를 깔아놔갖고 24시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간만 되면 문을 딱 걸어 잠그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할 장소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 예전에는 노숙하시는 분들, 힘들고 소외된 분들이 와서 그나마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 그런 사람들 다 내쫓고 이제 정상적인 사람만 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고 갈 때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힘들고 소외된 자를 다 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품지 못하니까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서가기 위해서는 성도 간의 교제도 필요할 줄 믿습니다. 또 교회가 저는 꿈이 교회는 24시간 문이 열려있는 교회. 편의점도 24시간 문이 열려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24시간 문이 열려있냐 이겠죠. 항상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항상 찬양하고 싶을 때 찬양하고 항상 편의점처럼 교회가 24시간 문이 열려있다면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든든히 서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에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이 뭐가 나지 않고 곧게 서 있어야 든든히 서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성도들도 우리가 내가 있는 자리에 곧게 잘 서 있다면, 버팀목이 잘 되어 있다면, 기둥이 잘 되어 있다면 아마 든든한 교회로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를 경외하는 교회. 주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떠나는 게, 악에서 떠나간다는 것이 주를 경외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경외합니다. 지금 이 미국 사회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도박 중독자. 한국에는 알코올 중독자가 많이 있지만 그렇게 보여지진 않아요. 알코올 중독자가, 어느 것이 알코올 중독자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술을 갖다가 먹으면, 2번 이상 먹으면 알코올 중독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국에는 알코올 중독자가 많이 있는데 집안에서 그렇게 술을 갖다가 먹어요. 우리 형님도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 같아요. 매일 소주를 한 병씩 먹는데 한 달이면 한 박스씩 나온다는 거죠. 그것이 알코올 중독자죠. 본인이 알지도 못하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것이요.
근데 수많은 알코올 중독자가 있지만 그래도 안 보이는 데서 먹었고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알코올 중독자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있는지도 몰라요. 또 미국에 가서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눈이 돌아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또 아니 100불씩 1000불씩 준다는데 구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또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950불 1000불 가까이 주는데도 왜 저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박장이 또 이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도박장이 버스가 돌아다니면서 그 월표를 받을 때 그들이 그 돈을 갖다가 도박에 투자하라고 또 뺏어가기 위해서 이 돌아다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절대 그런 일들 할 수가 없을 줄 믿습니다. 또 주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겨야될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몸이니까 내 멋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사니까 알코올 중독자, 도박 중독자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과 성별된 자리에 앉아있을 줄 믿습니다. 요셉을 보면 요셉은 보디발의 안에 그 유혹이 있었지만 그것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겼기 때문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을 뿌리치기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늘 함께한 요셉에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어떤 죄를 인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죄를 범치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많은 죄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섯 번째, 성령의 위로가 있는 게,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게,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고 성령이 함께 하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오늘 유나이트 신학교와 이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 늘 성령 충만한 교회로 부흥성장하기를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마지막에 수가 점점 많아지는 데 제자 수가 점점 많아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 교회가 유나이트 신학교가 점점 수가 많아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 오늘 이 시간에 철저히 자복하고